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어두워진 심령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불로 환하게 비춰주시어서 하늘로부터 주신 귀한 은혜, 평강과 샬롬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으로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모습이란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삶, 어떤 모습,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기대하고 계실까? 이 제목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많이 있지도 못했고 성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힘이 들었고 핍박, 박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교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시골 산골짜기라 하더라도 그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정도로 많이 부흥해서 성장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경제, 정치, 모든 문화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한국의 미래다.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라든가 조금 나의 삶의 실패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원파고 불평하면 그 힘든 정국이라든가 환경을 극복하고 타개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매몰돼서 빠져서 주저앉고 실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상황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기대감을 갖고 찬송하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전하는 나라가 되었죠. 주는 나라가 되었죠.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수고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저는 아주 슬프고 비통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계 우리 교단에서 타 교단까지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에서 세계 각지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수만 명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단에서 2만 명가량이 나가 있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가 팬데믹 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33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33분이나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죽을 사지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은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갔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셨냐고 절규하는 그 모습. 네, 이 선교지에서 둘 다 죽으면 이 선교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아픔과 비참한 속에서도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사명을 붙드는 한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받는 나라에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베풀고 주는 나라로 영적인 또는 경제적인 모든 성장을 이루어온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강 기독교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고 각 나라 모든 족속 지파 모든 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길러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또 교회 부흥과 성장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랑거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쯤 그렇게 되겠죠.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아주 놀랍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사역, 치료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널리 퍼져가지고 막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핍박도 그만큼 많았지만 복음은 날마다 강력하게 넓게 그리고 깊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려움과 환난이 깊고 넓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복음의 능력은 더 활발하게 확장력을 가지고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넓게 퍼져서 이미 갈릴리 중심 사역에서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동쪽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도 또 멀리 지중해 건너 외국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복음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남단에서부터 최북쪽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 지경을 넘어서서 이두메 두로 시돈까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혼자 사역하셨었는데 이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또 스피드하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꾼을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때 부름받은 제자가 12명이었죠.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서 복음을 맡겨서 주님이 하실 사역을 나눠서 위임해 줄 사람들을 부르실 때 기도하시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그러잖아요. 또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산에 오르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그냥 산에 오르신 것만 기록했지만 다른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산에 오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산에 오르셨는가? 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런데 예수님 밤새도록 제자를 선택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 날이 밝아오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을 사도라 칭해 주셨습니다. 사도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이 사역한
예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직접 목격한 훈련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 사도들 12 제자들에게 의해서 또 세례를 받고 안수받아서 또 제자가 된 사람들, 이 사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도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속사도. 이거 흔히 여러 많이 교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교부. 이게 바로 속사도들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쓰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자비, 궁율, 표적, 기적, 이사, 이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뭐 거룩한 의분, 분노를 터뜨리시면서 시대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까지, 즉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온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만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제자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죠. 이거는 설교는 교회 안에서 믿는 신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한 전도는 믿지 않는 그냥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기서 돌을 들어서 내던지는 너나 믿어라 하면서 내던진 사람이 있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어디 와서 허튼 짓 하면서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감당해낼 사도들, 제자들을 어떻게 아무나 함부로 세울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12명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늘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면은 그냥 슈슈슈 뭐 기도하고 말이야. 뭐 비파 발룰라 페시콜라 코카콜라 뭐 이런 거나 할 줄 알고 막 그냥 불같이 열가지만 이런 것만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닮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멘.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교회 중요한 일꾼들을 세울 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택할 때 기도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가론 유다가 나오고 배신자가 나오고 거기서 바로 이단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각 기관의 기관장을 세우든, 전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꾼들 세운다고 공고해 놓으면 오랫동안 교회에서 기도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를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역의 하련, 뭐 평소 나와의 친분 관계 이런 걸 보고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도들이나 이웃이나 동네 마을에서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도하면 보여준대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그 교회의 미래가, 아니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일꾼을 선택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고 정말 중요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하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커지면요, 나중에 보세요. 공고해 놓으면요, 보이지 않게 막 선거도 유세들 해요. 선거 뭐라 그러죠? 선거 운동들을 해요. 그런 걸 많이 봐요. 근데 교회는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 운동을 한 사람들을 봤더니 우리 가까운 여기 모 교회, 큰 교회에서는 선거 운동한 사람들은 교인들이 일 다 떨어뜨렸다. 한 12수년간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뛰쳐나와서 우리 교회에 오려고 했다가 안 받아주니까 딴 교회 간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 운동하면 성도들이 마음속에 교회는 저러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항상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땐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아멘, 아멘. 사람들에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나 그 집안이나 마을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리고 그런 것을 살펴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 뽑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12사도가 우리 예수님께 픽업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다 주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셨습니다. 세리마태도 세간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책상에다 발 딱 얹어놓고 의자 뒤에 하고 잠자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열심히 그 일을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니 어쩌니 하는 모르는 비판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지만은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그의 성실, 얼마나 자기를 열심히 한가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수준까지 만드시고 이끌어 올라갔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유는 우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왜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느냐? 그 제자들이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똑똑한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순수한 자들, 직업이 좋은 사람, 겉모습이 훌륭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튼 초라한 사람, 하르치, 아무튼 기타 등등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무리들은 다양했습니다. 그 종류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외형, 모형을 보고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하나 다니시면서 픽업했어요. 16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뭐 그 이름 외우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외우는 거는 고질이에요. 힘들어요. 저같이 머리에 안 좋은 사람 그거 외우려고 하니 저 다 못 외워요. 지금도. 그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 성경책 보면 나오는데 그걸 뭐하러 외워. 그런 이름은 외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구는 외우면 좋지. 대부분 이 사람들이
갈리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리 지방 출신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문벌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서민 중에 서민, 최하층, 하레치.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 당신이 그들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부름받은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것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부름받은 것은 주님이 나를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김씨 집에 있든 이씨 집에 있든 염씨 집에 있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 콜링한 것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콜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르시고 기뻐하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세요. 그러니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요, 정말 세상에 권세 있고 돈 있고 뭐 이런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게 돼. 왜? 나도 곧 그렇게 될 테니까. 아멘. 혹은 권세나 물질은 못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은 곳에 올려주셔서 많은 사람들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정말 청사의 길이 빛나는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걸 믿고 확신해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책, 그 사명에 충실하게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두 번째로 나는 이 정도야 하는 그런 교만함.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 아니면 안 돼. 혹시 이런 교만함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냥 기뻐하셨고 나를 원하셨어인 거예요. 즉 이 말은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을 갖춰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자식은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아멘. 내 자식이니까. 아멘. 내 자식이고 내 가업을, 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자식이야. 그냥 못생겼어도 못났어도 공부를 못해도 이쁘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부르셔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성도를 먹이고 돌보는 여러분 목자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절대로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가 뭐냐?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 곁에는 항상 기적과 표적을 보려고, 고침받으려고, 메시아가 맞나 구세주가 맞나,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회복시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왕국을 건설할 그런 구세주가 맞나, 이거를 보려고 얼마만 사람이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외로우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다수 군중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중 속에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알고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제자를 부르셨냐?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이신 데다 하나님이신데 왜 감당할 수 없다고 목사님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곧 공생의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이 지상에서 생명을 다하니까, 죽으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똑같은 천국 복음, 이 복음 전도의 삶을 감당할 제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거를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럽니다. 어떤 능력이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영육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 영육은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 종이니까 다른 사람의 영과 육도 치료할 수 있겠죠. 실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배가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아멘. 이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부름받은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영혼의 공감과 갈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아멘.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건강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완악한 영혼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능력의 역사가 필요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을 갖고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권능, 이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나는 제자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들었다고 하면 다 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자예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두 번째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사명감.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왜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거나 복종하면 거기다 칭찬과 성급과 보응을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전도하라고 하셨으면서 그걸 순종하고 복종하고 열매를 맺으면, 맞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도 답이 되겠죠.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명감? 전도. 무슨 코로나 시대 목사님 전도 얘기를 합니까? 전도. 이보다 더한 시대, 전쟁 난리통에도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맨날 사이렌이 울리고 해도, 비행기가 폭격 온다고 해도 전도는 끊이지 않았어요. 전도.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가장 큰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시기든 좋은 시기가 아니든, 핍박이 있든 핍박이 없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모르면 제자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목사가 되었는지, 왜 목장 강사, 왜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목장 강사 왜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왜 전도하면, 복음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이름을 빛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 이 은총, 이 축복 우리 주님께서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전도하라고. 아멘. 그 장로님이 전도하면 전도가 더 잘 돼요. 목사님이 전도하면 전도가 더 잘 돼요. 할머니가 젊은 세대들한테 전도하면 전도가 더 잘 돼요. 친정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청년들, 학생들이 전도하면 잘 돼요. 같은 또래들이 통하는 게 많아가지고. 사람 때 가리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가장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과 복종.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 잘 아시죠?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헌신에 그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귀한 항유를,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귀한 항유를 왜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뿌려가지고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책망했습니다. 주님이 만족해하고 칭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인데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반영해서 가룟 유다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주님의 생각과 속세에 물든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미래를 봇보는 우리의 생각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조건 이유 없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기적 다반사로 경험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행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질 각오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늘 말씀드렸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인 면류관도 없다. 고난 없인 성공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지 관상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올라타고 가는 자전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안고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제자는 이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지고서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지고 못 따라가요. 아주 쬐끄만 액세서리 같은 십자가도 목에다 목매요. 부끄럽다고. 예수쟁이라고 비난받을까봐 너 교회 다녀? 그럴까? 왜? 자기 행실을 보니까 누가 그거 보면 비난할 것 같거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조그만 액세서리 십자가도 목에 못 건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십자가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고난, 부활, 승리, 축복, 이것이 막 연상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막 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거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지기 싫어요. 부끄러워요. 도망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바로 이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신,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전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자기는 인솔자, 리더가 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주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그 십자가의 가장 큰 무거운 것은 쉽게 생각하면 전도인데 이걸 감당 못해가지고 무겁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난 그냥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다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데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관도 상급도 칭찬도 성공도 승리도 축복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은 다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있어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지 않으면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